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사실 아닙니다. 요새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10대도 마찬가지고요. 20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거 자체가 수고요, 짐이죠.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또 좋은 대학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또한 쉽지가 않죠. 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참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이 문구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평안한 오후 되세요, 아니면 저녁 되세요. 이 평안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또 하나 주로 쓰는 이 문구는 쉼 있는 저녁 시간이 되세요, 쉼 있는 오후가 되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수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참 많은 염려가 있는 우리의 인생 그 한복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가 있고 짐과 염려가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까? 무거운 짐 가운데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주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짐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수고와 짐이 있는 인생을 여러분 살 수밖에 없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그냥 낼름 따먹은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 수고와 짐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이제 징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한 하와에게 수고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불순종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향하여서도 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있었던 이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바로 그들은 정말 인생에 큰 수고와 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또 율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짐을 그들의 어깨 가운데 짊어진 채 그들은 힘겹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수고와 짐의 원인이 누구에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같이 일을 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 일을 할 때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오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튜브에 한 유명한 그 소통 강연가인 김창옥 씨가 있죠. 그분의 그 강의의 그 썸네일을 보니까 이런 그 썸네일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일을 계속할 것인가 때려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리며 정말 나 혼자라고 한다면 당장 그냥 사표를 집어던지고 그만두고 싶지만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 참 스트레스입니다. 수고입니다. 짐입니다. 비단 이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와 짐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초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쉼으로의 초대에 여러분 다 기꺼이 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 후반부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가 있고 고통과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쉼이라고 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쉼이 있는 삶 이 쉼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쉼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 자 예수님은 분명히 28절에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쉼을 주신다라고 해서 그 말 믿고 한 걸음에 달려왔건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짐은 가볍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멍에는 이렇게 소와 소가 머리에 연결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묶어놓는 도구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 소를요 튼튼한 소가 있으면 어리고 좀 힘없는 소를 같이 이렇게 멍에로 묶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야, 너 왜 놀고 있니? 나와 함께 일하자. 너는 일해야 되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정말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너 혼자 뚫고 살아갈 수 없으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 있는 소와 힘이 없는 소를 멍에로 묶어놓으면 힘 있는 소가 밀고 나가면 힘 없는 소는 그저 발 스텝에 맞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늘 어둠이 존재합니다. 늘 억눌림이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나가게 되면 그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으며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호프만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 가난한 교회 성도분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 가난한 이 성도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며 목사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성도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친 후에 호프만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을 향하여 성도님, 우리 예수님께 다 아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다 아뢰십시오. 라고 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재실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다 아뢰십시오 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서 그 글을 써내려갔는데 그 글이 찬송가 337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31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후렴은 이렇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사를 써 내려갑니다. 우리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와 염려와 정말 모든 것들이 나를 엄습해오며 나를 위로부터 짓누를 때 주 예수님께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법은 이 현재 분사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으로 끝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그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고 미래 또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제공할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를 함께 매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 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발의 스텝을 보조를 마치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수고와 짐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맡고 우리가 그것을 떠안고 있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그것을 맡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면 우리 주께서 모든 것을 막 담당하시고 떠안으시고 나가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의 쉼을, 안식의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토렌토 장로교회 성도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가보니까요, 한국의 많은 분들은 정말 배우는데 지금 정신들이 없더라고요.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굉장히들 바쁘게들 살아가십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시대가 아니죠. 평생 배워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 중요하죠.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9절 중반 후반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쉼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무일푼의 인생을 살아가든 외부의 조건에 따른 쉼이 아니라, 평강과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으로, 쉼으로, 안식으로 가득 찬 이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이주시는 참된 쉼이 정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NIV 성경 보니까 젠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험블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유하심과 겸손함의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가리켜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상을 메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포의 고난을 바라보며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범법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하나님의 배움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웁니다. 그 결과 그 성품의 모남과 다혈질과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모세의 모습 속에는 온유한 모습이 남게 되어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그 초입까지 인도할 수 있었죠. 그럼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을 여러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조직이 있긴 하였지만 그 광야에서, 그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마 모세가 맨정신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정신분열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분노 장애자로 그는 정신병원을 방문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자는 없었다. 왜입니까? 광야 생활, 도합 8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온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울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쉼과 안식을 왜 빼앗기며 살아갈까요?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SNS를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 SNS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누군가가 올린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와 비교를 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사진 올릴 때 여러분들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올리시나요? 아니면 가장 멋진 음식도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는 각도에서 찍은 여러분 사진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올린 사진, 누군가의 행복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자신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이러한 비교가 스스로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비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겸손의 반대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은 모든 것들을 자기와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상대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깨에 힘을 줍니다. 비교해보고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한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열등감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왕왕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왕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목동 출신의 다윗을 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회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올 때 여인네들이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랫가락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분입니다. 목동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여인네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전까지 평안했던 마음이 갑자기 유동치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처럼 바뀌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마음 가지고 다윗을 추적하는 비운의 삶을 여러분 살게 됩니다. 사울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사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겸손함을 배워라. 마음의 교만함을 떨쳐내고 겸손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수고, 짐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그 수고에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짐 아래 놓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하나님의 자유자의 신분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는 이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교회라고 갔더니 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많은지 종교라고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족쇄를 채웠던 그 시대상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율법, 육신으로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던가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 외에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지키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을 입혀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해방이요, 여러분, 자유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러므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그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쉼과 안식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